연속설교 56번째 시간,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큰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들인 일, 그리고 두 번째 일은 헬라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려 왔다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그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 다음 날이란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제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제 둘째 날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역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실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만 보면은 큰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헬라인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영광받아 보이는 그런 것으로 겉으로는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것을 있는 그대로 겉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다가가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환호받고 있는 장면을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지 이 두 가지 일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 13절에 보시면은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에 몇 차례 절기마다 올라오셔서 행하셨던 일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사역들의 소문이 이 유대인들에게 다 퍼져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까지 이들이 듣게 되었냐면은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면서 이들이 어떤 얘기까지 들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그냥 살린 것도 아니고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데 그를 무덤에서 불러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이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들 마음이 들떴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분이라고, 그냥 긴기한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침을 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라고. 게다가 어떻습니까? 유대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수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게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린 데다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마치 예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온 그런 왕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왕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맞으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맞으러 나아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쭉 길다란 줄기 가운데에 양옆으로 뾰족뾰족한 그런 잎사귀들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는 좀 작은데 해외에 가면 이제 커다랗게 이렇게 잎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 사람들이 삼삼오오 다 가지고 나아가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막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잎사귀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너도 나도 서서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막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누구요? 왕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막 수많은 인파가 막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짚어야 할 세 가지 특징이 일단 먼저 보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뭘 들고 나갔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몇 가지 성경적인 의미가 있지만 주로 전쟁에 승리한 왕을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호하면서 맞이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저 로마로부터 탈환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 습관은 어디서 온 거냐면 구약 성경에서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즉위할 때에 사람들이 쭉 그 길가, 언덕 길가 양쪽에 서서 이 왕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습관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떡합니까? 이 세 번째 특징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 왕을 찬양합니다. 이 호산나라는요 의미가 구약시대에 사용한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말을 음역해서 말하는 건데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물론 정말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신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외치지만 이들은요 좀 다른 의미로 호산나 외치고 있던 겁니다. 정말로 자신들을 이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자신의 나라를 가장 강대하게 해주세요 하고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환호한 겁니까? 예수님을요 정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부흥케 할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할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받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지만 저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무찔러 줬으면 좋겠다고요? 로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적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만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은 폭력과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 왕이여 외치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승리하는 왕과는요, 예수님의 이 이미지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호산나를 외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셨는지 우리 본문에서 14, 15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뭘 타셨다고 해요? 예, 나귀 새끼죠.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멋지게 생긴 하얀 종잣말, 백마도 아닙니다. 왕이나 장군이 탈 법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군대로 비유하자면은 가장 큰 장군이 뭘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까? 이렇게 뚜껑 따인 그 차 타서 멋지게 이렇게 도열하면서 가잖아요. 예수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차라던가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승리의 칼을 그걸 차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보고 타셨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이 보좌에 앉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높은 말 안장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위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행차가 아니라 누구나 마주 볼 수 있는 눈높이에 겸손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승리의 힘, 그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무력을 가져오는 위험 있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왕을 맞이하는 영광의 환호 속에서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자신을 이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 왕이 탈 만한 것을 갖고 와라, 내가 탈 만한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해서 정말로 멋진 것들, 위험 있는 것들, 세상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왕들이 누리는 영광과는 다른 길을 걸으신 왕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고 바로 그 말씀대로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셨다고 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왕이 임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왕이 올 텐데 기뻐하라. 사실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둔 기록된 말씀인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올 텐데 그 왕을 기뻐하라.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지배 아래 있어요. 엄청난 압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압지하는 자들은 물리칠 왕을,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 사람들을 통솔해서 함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스가랴서 말씀은 좀 달라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다르죠.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낮은 자들을 구원할 그런 왕으로서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니 그러니 우리들에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겸손의 왕 말고 우리는 더 강력한 왕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스가랴서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로 겸손하여서 공의와 정말로 구원을 베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15절 9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한 가지 설명이 덧붙여 있는데요, 여러분 이 16절을 요한복음 이 오늘 본문의 16절을 쉽게 지나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요, 이 일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환영했는지를 깨닫지 못했고, 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 스가랴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인지를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 일을 이에 대해서 언제 깨달았다고 합니까? 언제 알았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지금 분명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왕이여 라고 찬송받으며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이 영광을 받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 무리들이 새 시대에 온 것처럼 새로운 왕이 우리를 정말 구원할 왕으로 오셨으니 뭐 환호하고, 이때처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때가 이전에 3년 동안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인정받아서 사역의 3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송받으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상황이 성경적으로 무슨 상황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야, 영광스럽다. 생각해 보세요. 방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선생인, 자신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일 때문에 예수님도 죽임당하고, 그리고 자기도 죽임당할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왕으로 추대되어서 그 누구도 해방하지 못하도록 왕으로 추대받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제자들이 마음에 감격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구주, 자신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높임받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을 옆에서 제자들도 그 영광을 즐긴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16절은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한 것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왕으로 칭송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때가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로 예수님 영광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 영광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으로 예수가 오셨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런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왕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배부르게 하실 당신이 그런 왕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전혀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영광이 아니라 다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영광,
뒤에 가서 받는 진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스가랴서 말씀이 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구나 하고 제대로 깨닫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환대하던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거구나. 자신들도 그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이제 나사로를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다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 저 나사로 죽여봤자 이 일이 어떻게 멈춰주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요, 나사로를 향한 사료 계획이 이제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를 죽여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신에 누구를 더 죽이려고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맞죠, 예수님입니다.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더 계획이 간계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왕으로 칭송받는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고 누리며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목을 점점 조여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점점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 사건 20절에서 22절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건인지 우리 20절에서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자, 앞에서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를 따른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끝나기 무섭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유대인만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의 대표인 것 같은 그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지금 특별한 상황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헬라인들, 다른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월절 제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로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입니다.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제물을 직접 드리고 그 제물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준비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이 헬라인들이 이제는 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지점이에요. 예수란 사람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시끌벅적 유명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니었어요. 헬라 세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 세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님을 찾는 헬라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헬라 세계와 맞닿아 살고 있는 그 벳세다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빌립과 안드레가, 그래서 저 헬라인들과 좀 말이 통해서 이렇게 헬라인들의 요청을 예수님께 드린 것 같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험하시는데 그때 시험했던 제자 이름이 누구죠? 빌립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빌립이에요. 이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시니까 예수님, 이 정도 인원을 다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모자른지 계산을 착착 해서 예수님께 알려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하죠.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안드레가 6장 오병이어 사건에도 나와요. 이 안드레도 어떻게 합니까? 어느새 주변에 있는 어느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물고기와 이 보리떡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자, 이 두 제자의 이 특징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시한 건 달랐지만 한 특징은 같아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왕으로 입성하는 것 같은, 자신의 선생이 왕으로 입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는 누구도 찾아요? 헬라인들마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 상황 파악에 휙휙 돌아가는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 상황을 얼마나 황홀하게 느꼈겠습니까? 드디어 자신들의 선생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우리 유대인과 또 저 헬라 세계까지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런 왕처럼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받고 있는 세상에 잘 되는, 세상에서 높임받는 저 세상 영광 옆에서 덩달아서 즐거워했을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억측이 아닙니다. 앞에 1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12장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환호와 관심이 예수님께 참된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게다가 왜 제자들의 상태를 또 제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당장 만나보자. 내가 이제 헬라 세계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소식을 갖고 오고 들떠있는 빌립과 바로 이 안드레에게, 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만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뒤에 가서 헬라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면은, 이들이 정말로 환호를 받고 같이 막 들떠있는 그런 마음, 영광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이 마음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2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호산나 찬양받으면서 올라갔다는 얘기, 그게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도 찬양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 헬라 세계에서부터도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초반에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뭐를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의 이 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아직 뭐가 안 왔다고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나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왔다고 했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복음 연속설교 56번째나 돼서야 그때가 왔다라고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앞에 사람들에게 이 왕으로 환호를 받으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막 환호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마 23절 말씀을 제자들이 듣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과 같은 저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고 있는 그런 왕처럼 되기 위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시나? 그런 왕관을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왜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다고 하시지 않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는 걸까? 뒤에 가면은 더 영광스러운 환호와 정말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로마를 제압하고 로마 황제를 밀어내고 그 보좌에 앉으실 영광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제자들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 환호하고 있으나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 이 복음 사이에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게 선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명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그런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서 정말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의 영광이죠. 십자가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서 백성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24절, 26절을 우리 주의해 가면서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4절부터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께 돌린 영광, 제자들이 옆에서 느낀 그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24절에 우선 놀랍게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걸로 비유하셨죠? 네, 한 알의 밀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분이신 예수님을 뭘로 비유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화,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뭐 그 이상의 가치의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비유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을요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십니다. 돈으로 값어치를 따지면은요, 밀알, 금은 보화, 어떤 게 더 값집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알만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금은 보화에는 생명력이 없지만 한 알의 밀알이라 할지라도 이 밀알은요 생명력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서 장차 많은 열매를 맺어내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밀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밀알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없어서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왕의 죽음이거든요. 패배하고 백성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왕의 처형식이 꼭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밀알이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온 세상에 영생을 얻는, 믿어 영생을 얻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셔야 될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앞에 예수님을 열렬히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생각한 왕의 영광과는 다르죠. 너무나 다른 영광을 주님은 품고 계시고 그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영광 누려보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도에 기겁을 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왕이라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해서 안티 크리스천이 돼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영광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 다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건과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떤 영광을 가장 즐거워하기 원하고 어떤 영광을 쫓아서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며 예수를 추앙하는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세상 왕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 그 생각을 지금 산산이 깨 부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만약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는 따르지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세상의 영광도 좋고 예수님의 영광도 좋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고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에 충분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이 말씀이요.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이 미랄의 비유는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만을 위해서 하신 비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랄의 비유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도 가장 귀한 영광으로 알고 믿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나도 이 미랄과 같이 살기를 여러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랄과 같이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삶을 추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사셔야 된대요. 그래서 25절에 미랄처럼 죽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 있는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목숨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 내 목숨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과 빌립, 안드레, 나머지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에서 우리가 마리아가 보였던 그 헌신, 예수님 발에다가 정말 비싼 향료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서 한 그 섬김, 그 헌신에 상응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목숨, 이 한 번 살다가는 이 목숨, 여러분이 지금 그 목숨을 가장 아끼는 결과로, 내 목숨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그 결과로 정말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내 목숨이 유지될 수 있어,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이 목숨을 위해 살 수 있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겠지만 돈 한 푼 없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뜨겁게 만나고 나면 정말로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막 젊은 날 막 예수님을 예배하고 삽니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꼭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더 큰 집,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탈수록 주님을 향한 헌신은 이상하게 점점 흐릿해져 가요. 당장 대출 갚아야 하고 더 좋은 집에 가기 위해 애써야 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더 세상에서 빛나 보이는 영광을 그렇게 찾고 막 바라보잖아요. 흠모하잖아요. 저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저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부어지는 그 큰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보이신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점점점 줄어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질도 점점 떨어져 가요. 그러니 삶도 그렇게 따라가죠. 세상 영광을 즐기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은 점점 줄어들어요. 둘 다 저울에 올려놔도 하나만 기울어진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고, 세상의 영광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더 최악이 있습니다.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게 하느냐. 무엇이 최악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최악이지만 또 다른 최악은요, 예수님을 찾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목적과 보기 원하는 것이 세상 영광을 맛보는 것인 채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즐거워하고 따라가는 삶과 세상 영광도 함께 챙기려고 하는 삶,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다 품고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이게 최악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에 관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유혹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까? 저도 수시로 느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분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타협하는 건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짓게 되는 죄가 이런 것 아닙니까? 주님께 위로를 받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거잖아요. 우리 다 주님께 위로받기 위해 살잖아요. 그러나 그 위로를 느끼는 것이, 주님을 따랐더니 내 인생에 돈이 채워지고, 주님을 따랐더니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나의 여행 가는 여권에 여러 나라의 도장이 찍혀지는 것에서 영광을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더니 남들보다 고속 승진을 하고 원했던 청약이 되고 계약이 되며 세상적인 성공과 또 우리나라 경제가 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국방력이 더 강력해져서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안보를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에서, 이런 세상의 번영을, 이런 세상의 영광의 번영을 여러분의 여러분의 위로로 느끼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우리 삶에다가 그걸 다 태워버린 불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접받는 편한 왕궁입니까? 수천 평 되는 대저택입니까? 저 하늘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미랄이 되어 죽는 그 자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자리로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보기엔 손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손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이 주신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인생을 내팽개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보존받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귀하게 여김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목숨과 인생의 즐거워하는 영광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선택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을 맛보는 것이라고 믿는 그 새 마음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내가 혼자 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에 충돌하는 지점들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생명을 보존받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받아들이기에 두렵고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여전히 세상 영광을 추구하다가 멸망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되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영광을 즐거워하기보다 정말로 예수님만을 섬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의 신분에 맞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그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호산나 부르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앞으로 어떤 걸 보게 될 것일까요? 어떤 걸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에서 보세요.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던 이 사람들이 곧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죽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날 겁니다. 왜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목숨을 다해 살아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과는 정반대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새끼 나귀를 타며 겸손을 택하시고 미랄의 삶을 택해 수많은 영생을 맺은 우리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숨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일, 기뻐하는 그 일, 영광이라고 느끼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는 얼마나 죄로 망가지고 싶고 속기 쉬운지, 세상에 보이는 영광이 그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영광인 줄 알고 막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어쩔 수 없다며 저게 좋은 것 아니냐며 달려갑니다. 당장의 유익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택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까먹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미랄과 같이 산 사실, 정말 자기 생명을 다 내어준 삶을 따라가라고 하신 삶은 잃어버립니다. 그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두렵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런 죄를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죄악의 문제가, 우리 깊이 숨겨져 있던 그 죄의 문제가 오늘 말씀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분들 계시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 정말로 주님께 생명을 보존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귀하게 여김받는 자로서 나를 다 들여서 예수님의 섬기시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합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헌신, 정말로 어려워 보이는 그 길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수많은 화려한 영광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들이 호산나 부르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했으나 이것이 자신들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호산나 불렀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이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난하여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매맞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범죄해서 매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다가 매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이유도 어쩔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하다가 이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 드리는 삶으로 이 생명 아끼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정말 우리들의 낮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죄악에 뒹굴르고 있고 어떤 구원도 바라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많은지요.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영광, 교회 안에도 침투해 오는 그런 영광,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미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김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선교교회 다 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한 주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일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